인간의 모든 언어와 인간의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무지 설명할 길 없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앞쪽으로 와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요. 좋은 책들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실 터인데요, 8절 말씀, 9절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8절 시작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교만하여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좀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울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의 시작이 참 이렇게 좋았던 것을 제가 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처음과 다르게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제가 17절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오늘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지금 읽었습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끝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기억나실 터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또 연말의 시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연말의 시간. 너무 분주해요. 마음도 분주하고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일들 가운데 너무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분주함이. 그러나 그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러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성탄절 기뻐해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냥 하나의 절기로 스쳐가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겠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이 힘겹게 뭔가 수고하고 일을 하시는 그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몸이 너무 연약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고 내가 참 너무 지쳐있는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예배의 자리에서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헨리 데이비드 소루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참 이제 뭐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했던 말.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슬픔 속에서도, 힘겨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고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 원고에도 당연히 없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 교회 봉사 2026년도 봉사 헌신표가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시험이 되고 힘듦이 돼요. 이제
이름이 안 적힌 데는 하여튼 어떻게든 뭐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대신 막 힘들어서 아니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서 헌신을 해야지, 이 체면 때문에 적거나 억지로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되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2026년도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정말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00년 7월 3일에 제 아내와 3살 된 딸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달라스 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한 14시간 반 정도, 거의 15시간을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딱 내리는 그 시간부터 저의 그 미국에서의 12년간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미국을 딱 도착해서 이제 학교 입학 과정을 거치고 이제 딱 보니까 미리 와 계신 분들이 뭐 선배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각 교단에서 다 왔어요.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성서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단, 뭐 장로교는 또 분파가 많잖아요. 뭐 통합, 뭐 고신, 뭐 합동, 여러 군데에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어요. 뭐 미국의 교회가 한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들 사역지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역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짐 풀고 일주일 지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갔어요. 6년의 시간을, 여러분,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영어 전문가도 아니었고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는 동안에 참 진짜 매일매일이 시원한 삶이었고 고군분투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 공부를 하면서 2개의 학위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두 번째 마쳤던 목회학 박사학위는 제가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년의 과정을 잘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6년을 있는 동안에 공부를 했던 학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대로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 학교가 제가 6년 동안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속해져 있던 신학교 리버티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신학교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안에 속해 있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2024년도를 기준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기숙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의 다 학교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매일 수업을 듣고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16,000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숫자가 대학에 머물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4년 뭐 과정, 또 대학원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12만 6천 명 정도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복음주의 대학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 뭐 기독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고 복음주의 대학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의 목적이 분명해요. 학교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세계 곳곳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물론 공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습득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버티 유니버시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목적 하나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다른 구호도 없어요. 학교 곳곳에 그 말만 붙어 있어요. 챔피언 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자가 학교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학생들이, 저는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큰 학교의 일부의 신학교로 제가 학교에 소속되어서 공부를 했지만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수많은 과정과 형편 가운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군분투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챔피언 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그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또 곳곳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그냥 모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주간에 매주일 2번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예배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신학교 수업이 좀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강당에 모이면 지금도 강당이 똑같은데 제가 막 그 계단이 너무너무 길어요. 강당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내리고 오르던 기억이 6년 동안 했던 일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자리가 없어요. 수업이 늦게 끝나면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 되면 사모함으로 학생들이 앞다투어 뛰어나가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리고 예배의 주제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학교의 목적이고 학생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 7월 3일에 미국을 가서 12년 동안 생활하고 한국에 여러분들께로 와서 같이 지금 이제 귀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금년에 2025년도 최근에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임대기 집사님 편집을 해 주셨어요. 예배가 2시간 10분 정도씩 막 길어요. 근데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잠깐 편집을 했는데 정확하게 3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읽어 드리려고 막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 또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찬양 장면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집중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잠깐 찬양 장면 한번 보시죠. 예배 장면.
찬양 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더욱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대 집사님이 저 때문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그 센스 없이 눈치 없이 집사님을 괴롭혀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틀 전 금요일이었어요. 이틀 전 금요일에 이거 영상 이렇게 소스 그냥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주일에 지금 이제 볼 영상인데, 그 2025년도에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을 했잖아요. 졸업식이 한 5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됩니다. 찬양만 1시간을 하니까 졸업식 내.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 캄캄해지고 그 드론 쇼로 완전히 이제 피날레를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 함께 이렇게 축하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상황들이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임대규 집사님한테 이제 영상 소스 보내드리고 요거 이렇게 짧게 봐야 된다 그랬더니 5시간 이제 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볼 영상은 정확하게 1분 4초예요. 근데 4초는 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1분 영상이에요. 집사님이 자막을 입혀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아니, 자막을 어떻게 입히셨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1분 영상을 아주 깔끔하게 졸업식 했던 영상, 졸업식 날 그 풍경을 이제 보여주실 건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1분이니까 제가 그대로 그 부분을 좀 그대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졸업식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학업 여정을 마무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준비된 사람들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던져진 한 개의 돌처럼 세대를 넘어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으로 완성되는 가장 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복된 자리에서 보냄을 받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 짧은 1분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Today, we're not only celebrating the end of your academic journey, but the beginning of your calling as champions for Christ, trained to impact the world for God's kingdom. Your faith is a stone that can cause a ripple for generations to come. You showed what it meant to be a champion for Christ, and that is the utmost demonstration of love in action. Now you are being sent from this good place and out into an exciting world of opportunity that awaits you. You too will be called to raise your hand and emphatically respond, "Here I am. Send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가 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계절, 그분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로 더 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